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자, 지금 이제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의 부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끝이 났죠. 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시신을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 또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가 두 문 사이에죠. 왕의 집도 아니고 어떤 처소도 아니고 집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마하나임 성입니다. 이미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마하나임에 와 있었죠. 이 두 문이란 것은 성문, 외문과 내문 사이에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 문까지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정말 궁금했던 거죠. 얼마나 궁금하고 간절했으면 왕이 이 성문 사이까지 나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군대가 이길 것은 뻔했고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5절에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자,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에 있고 왕이 바로 그 성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혼자 오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패했으면 패잔병들 이제 도망오겠죠. 군인들이 막 여러 명이 뛰어올 건데 한 사람만 온다는 것은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정렬해서 이제 복귀하는 거고 승전보를 전해줄 이제 사람이 먼저 달려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도 한 사람이 오는 거겠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죠.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치리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자, 파수꾼이 다시 보니까 그 뒤에 또 한 명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래 두 사람이 오는 것은 더 좋은 소식일 거다. 좋은 소식이니까 이렇게 두 명을 또 보낸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자세히 보니까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스 사독의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누가 가져오고 오겠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나쁜 소식은 이제 싸움에 패하고 제일 맞단에 있는 병사가 겨우 살아남아서 오겠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높은 사람,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분히 가지고 오는 거죠. 아히마스가 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더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니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또 내가 아는 것으로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히마스는 지금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아는 것으로만 또 상식으로만 이걸 판단하는 거죠. 기다려보면 알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예측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다윗이야 이제 잠시 후에 바로 확인이 되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늘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28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아히마스가 이제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서 도착한 거죠. 자,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평강하옵소서 인사를 하면서 반역자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전쟁의 결과만 보고한 겁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히마스도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정보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아히마스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의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예, 다윗의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이겼다고 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수고했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질문하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아히마스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히마스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어제 요압이 만류를 해도 자기가 3번이나 가겠다고 이렇게 먼저 가서 보고하겠다고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스 사람을 또 앞질러서 와가지고 자기가 다윗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오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 정말 이거 내가 보고하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슬픈 소식을 내가 직접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오면서 지혜가 생긴 거죠. 아히마스가. 그래서 일부러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민감한 사안이에요. 서로 주저해서 그 말을 못하죠.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런 압살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겠는데 죽였어요. 요압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자,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그냥 물러나 있으라고 합니다. 눈치를 챈 거죠. 더 확인해 보고 싶으면 살았냐 죽었냐 그것만 말해라. 죽은 거 봤느냐 그 시신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잠깐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구스 사람도 이제 뒤를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반역자들이 패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제 왕의 관심이 이겁니다. 수고했다, 축하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또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아픔이 되죠. 왕의 원수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미 앞에서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죽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구스 사람도 아주 지혜롭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질문을 할 때 젊은 압살롬이라고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앞에서 29절에도 보면은 아히마스에게 물을 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구스 사람은 뭐랍니까? 그 청년이라고 대답하죠. 압살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젊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33절.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굉장히 심히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일단은 다윗이 이렇게 심히 마음이 아픈데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소식을 가져오면 이제 죽이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아마 다윗이 눈치를 채었을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고 요압이 죽였을 거라는 걸 다윗이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 아히마스의 조심성, 그다음 구스 사람의 어떤 지혜와 정직함,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순간 흥분해서 또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 않고 또 생각해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요압이 뭔가 또 자기 생각대로 했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쨌든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 슬픔과 울음을 참을 수 없는 큰 아픔이죠. 그냥 자기 방에 가고 이렇게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울어도 되는데 성문 위층에 가서 바로 그곳에서 크게 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운 겁니다. 집에까지 가고 혼자 숨어서 울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냥 그 울음과 슬픔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슬펐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전에 다윗에게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33절을 보면 내 아들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뒤에 보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란 말을 5번이나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란 말도 3번이나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그러니까 8번에 부르는 거죠. 결국 내 아들 압살롬이라 해서 자기 아들을 8번을 부릅니다. 8번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하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압에게는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이란 말도 안 하고, 이 두 사람이 왔을 때도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서 내 아들 압살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내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은 내 아들에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말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이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할머니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자식을 잃어봤다면서 하는 말이,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때부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을 위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쨌든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의 가슴에 묻는 큰 아픔입니다. 다윗은 이미 2명의 아들을 잃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를 잃었고, 그리고 암논을 잃었고, 이제 벌써 3번째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해서도 상처뿐인 그런 영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상으로 슬퍼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이 말에는 이제 다윗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부족함에서 시작됐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말을 8번이나 하지만
이미 너무 때늦은 후회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너무 늦은 고백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불러들였을 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앞들을 2년 만에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사면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 고백을 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안 생긴 겁니다. 그때 내 아들 압살롬아, 네 왜 이랬니?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모든 것이 씻을 수 없는 후회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압살롬도 진작 자기가 먼저 아버지한테 다가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될 건데 왜 압살롬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다윗도 안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압살롬도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분노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자존심, 그리고 이 서로를 향한 분노, 이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남자들이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데 서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한 명만 먼저 용서를 구했다면 둘 다 용서했을 거예요. 둘 다 이 자기 자존심은 지키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지고도 이겼고 압살롬은 결국 졌습니다. 둘 다 패한 거예요. 둘 다 패자고 둘 다 실패한 겁니다. 두 사람 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목숨을 잃었고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악인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려주십니다.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데는 우리가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체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 체면, 그거 중요시하다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있을 때, 그게 기회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자존감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자존감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또 용서를 하고, 그게 서로가 살고 둘 다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과는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슬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다면, 또는 압살롬이 늦게라도 용서를 구했다면, 서로 용서를 하게 됐다면 잠깐의 불화로 끝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벌은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벌이 아들을 잃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다면 이 관계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그 대가는 거기서 지불하고 끝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고 죄에 대한 벌은 받지만 그게 오늘 이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죽게 된다면, 누군가 떠나게 된다면 그런 늦은 고백과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로 시작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로, 미숙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의 어떤 욕심과 죄 때문에 생겼던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회개했다면 끝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면 그 모든 고통과 벌은, 또 실수는 그 순간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